4강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불신자일 때는 물론이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충성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좀 내 속에서 내 죄가 일어나지 않게 살까, 이런 많은 고민 속에 있었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많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 분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단순하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 또 불신자들은 물론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믿는 저조차도, 또 많은 분들조차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지를 알려면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경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잠시 지나온 과를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다윗을 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육신적인 삶 속에 기적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응답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단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이라고 믿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3강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처음부터 영적인 자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제하는 자로, 피조물 세계에서는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지키기 쉬운 언약입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것은 너무 지키기 쉬운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지금 내게 당한 문제, 내 상황에 당한 문제, 내 경험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어떤 사건,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있는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언약을 어겨서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적인 존재가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또 하나 영적인 존재가 영원히 죽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배경은 사단입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 인해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는 권세가 있고 죄에는 능력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요. 그리스도 없이는 죄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영원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습니다. 마귀의 종이요, 존재 자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각 자체가 허망하고 마음의 정욕 자체가 더럽고 의의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을 때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로마서에 보면은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약을 어긴 이후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럽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이 사단으로 인해서 죄 안에 갇혀있는 그 인생의 길이 평강의 길이 없고 고통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 자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 그리고 성경 자체도 신약 구약 다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이 돼서 예수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단절된 것이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단절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생명이 있고 성경은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고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단절된 상태가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그게 인간 자체인데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달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스스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했습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언약을 어기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인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거짓을 고집하고 항상 물러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반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서 있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했다. 정령 배신해서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은 낯을 피하고 그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겨우겨우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것처럼 확실히 하나님을 버렸다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이 여기고 멀리 물러간다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로 목적적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여기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했습니다. 저는 불신자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주 마음이 허망하고 정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이 어떻게 생각이 허망하고 어떻게 미련하고 어떻게 어두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렇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을 그 동물로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겨우 돼지머리에 절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떡 놓고 절하고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다치시니까 어머니 대신 떡 이고서 쌀 이고서 무당집에 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내버려 두신다. 그게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냥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비교적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1시간 기도하면 55분, 56분, 57분은 다 죄를 회개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의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복걸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어리석어서 앞뒤 분간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어떤 누구도 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정말 탕자고 아버지 재산 내놓으시오 해가면서 자기 거 가지고 다 나가서 겨우 다 탕진하고 겨우겨우 아버지의 종으로 품꾼으로 돌아올 마음을 먹은 그 아들에게 그냥 기뻐하면서 맨발로 뛰어나가면서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양을 잡으면서 이런 그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사단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 있을 때 앞뒤 분간도 못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온 성경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그래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단을 향해서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많은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면서 다윗을 말하면서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쁜 짓을 해서 저주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니까 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이 언약을 어긴 근본이 어느 자리인지 어느 위치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사단으로 인해서 언약을 어기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예 죄 자체가 되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림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멸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너를 멸하였느니 그랬습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정말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아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수치를 당하고 또 징계와 책망과 악이 우리를 따르고 여호와를 버림과 다를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다.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합니다. 시편 53편 1절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라고 언약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언약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단이요, 그 배경에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어주신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상자를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앞뒤도 분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내가 인간이 뭔지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내 안에 죄가 있고 또 내 마음에 죄가 있고 이랬을 때 내게 드러난 죄만 죄인 줄 알았습니다. 내게 드러난 죄만 죄인 줄 알아서 그래도 남보다는 좀 양심적으로 살고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는 좀 죄를 안 짓고 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냥 그렇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아담의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축복으로 주신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아담 안에 있는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발견되기 전에는 얼마나 나를 자책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좀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 모습이 성경에 비추어보서 너무나 더럽고 추하니까 이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살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도 내 속에서 이렇게 불신앙이 때로는 나오고 때로는 죄가 나오고 때로는 많은 다툼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는 어느 날은 이 땅을 빨리 마치고 싶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사역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런 것을 그칠 수가 없구나.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못한 것은 너무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대로 끝까지 간다면 내 이 상태대로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이러는데 앞으로도 소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라면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셔서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20년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한 말씀에 어느 날 해외 갔다 오시더니 수요일 날 말씀에 있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20년의 눈이 열려? 그럼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을 대출을 받아서 간다고 해도 20년 동안 갚는다고 해도 이 복음의 이 귀한 것을 내가 미리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산다면 그것까지 기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도 이렇게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두 말씀도 안 하시고 아유 좋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다 우리는 자비량이잖아요.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무연고지예요. 그리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아니면은 신문사건 아니면은 라디오 방송이건 TV 방송이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성경의 복음 12강 27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신학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내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성경의 복음 이것만은 놓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은 놓쳤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분들에게 인상 딱 쓰고 3, 4일 만에 몇백을 들여서 가니까 3, 4일 만에 또 옮겨야 되니까 3, 4일 만에 효부를 봐야 되니까 예수가 그래도 인상 딱 쓰면서 안 들을 사람은 다 가고 들을 사람만 들으라고 하시면서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분들이 복음을 받고 목사님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정말로 받고 목사님 보시기에 이 나라 살릴 사람이구나 할 때는 목사님이 올인하고 하시거든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차비가 없었는데도 이분에게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나라 살릴 사람이다 하면 차비까지도 안 남기고 다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저분들이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 1초도 머뭇거림이 없으세요. 괜찮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했고 저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받았으니까 뭐가 나오겠냐고. 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것을 믿고 여기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럼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저를 많이 정죄했습니다. 왜 이것도 안 돼?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살아?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이거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살리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도 앞뒤 분별 못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서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그 유일한 답도 또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비밀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날마다 성경 속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